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착하게 살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은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선하게 살아도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계획하고 노력해도 우리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 정착했고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더는 이스라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영받던 민족에서 이업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받았던 과거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진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7년 기근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은 요셉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애굽의 인정 속에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복처럼 무럭무럭 구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애굽도 이스라엘에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좋은 세월이 계속 될 줄 알았죠.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이 가고 그 아들이 또 바로가 되었겠죠. 그 시간 동안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요셉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 새 왕이 된 것이죠. 그는 요셉의 애굽 구원을 감사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의 이협으로만 간주합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목숨을 살린 요셉과 이스라엘의 은혜를 잊고 두려워하며 시기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고. 애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시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길로 갑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기대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크게 번성했고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애굽은 그 번성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억압과 통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계속 잘되고 번성하며 애굽인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 애굽이 시키는 강제 노동과 압제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증가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한 게 없어요.
다만 잘 살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냥 평안히 애굽에서 잘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요셉의 유언 속에서 이미 드러났죠. 이스라엘은 영원히 애굽에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세상의 애굽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걸 이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뜻과 달리 심한 학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수가 퍼져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뭐예요? 더욱 번성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과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걸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도리어 이스라엘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노동과 학대로 억누르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럴수록 더욱 늘어만 갑니다. 이스라엘의 뜻대로도 애굽의 뜻대로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가 늘어갑니다. 이스라엘도 애굽도 걱정 근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꺾으려 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성장과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꿔놓으시죠.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을 아무리 눌러도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 뜻대로 더욱 늘어나고 성장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준비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애굽인들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삶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요셉이 애굽을 돕고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은 애굽에서 모두 잘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도 우리는 무조건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과 번성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걸 버려두지 않았죠.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줄지 않고 꺾이지 않자 애굽의 억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4절입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돌을 나르고 진흙을 굽고 들에서 노동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몸과 마음이 아주 짓눌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지 편안하고 행복하기만 바랬었죠. 그러나 돌아온 건 뭐예요? 벽돌 만들기, 무거운 지문방, 강제 노동, 그냥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환영받는 사람들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번성하고 행복하던 민족에서 학대받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고 잘못도 없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죠. 행복을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살던 때와 달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은 애굽에서 창대하고 부강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여건을 조성하십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이스라엘 향한 박해와 강제 노역, 고통을 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새 역사, 가나안의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기에 출발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도 억울한 일을 겪고 성실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믿음을 꺾으려 하고 억압과 실패로 우리 믿음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1장은 암울한 현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 해방과 구원의 서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행복하길 바랬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고 번성하고 부유해지면 계속 그렇게 되길 바라지요.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도 시기합니다. 혹은 두려워하지요. 이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세상은 종종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려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눈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꺾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깊은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런 중에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자주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가 마구마구 번영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바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뜻대로 세상이 되게만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망각하고 자주 우리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많이들 믿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건 우리 뜻이 아닙니다. 세상 뜻도 아니에요. 세상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향해 나아가지요. 세상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조용히 단단하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혹 억압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하지만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건 비록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고통이 있어도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을 만드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의 핍박을 시작으로 하나님 백성의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계속적으로 행복한 애굽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범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시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제사장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 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종종 다르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것,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혹 불만이나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힘든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에 이로와 힘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지요. 십자가를 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으십시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잠시 어려움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걸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 좋은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임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장은 우리의 현실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걸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당장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십시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에 빠진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믿음이라도 보일까 의문이 듭니다. 보통은 이렇지 않지만 가끔씩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런데 세상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할지라도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백배 천배 만배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갑부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가난한 자는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 모두 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조금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